습니다. 에베소서 6장 10절에서 13절 말씀. 에베소서 6장 10절에서 13절 말씀. 신약성경 317페이지 정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아멘. 신자를 넘어뜨리기 위한 마귀의 전략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마귀의 관계는 우리의 관계 속에서 미움과 다툼으로, 이렇게 서로 간의 관계 속에서 서로 미움과 다툼으로 이렇게 나타나도록 마귀가 우리의 마음들을 충동질한다. 그리고 또한 때로는 천사로까지도 가장하여 우리를 유혹하고 미혹한다. 그러니까 우리가 분별할 수 없을 지경에 놓이도록 우리가 유혹되고 미혹되는 일들이 있다. 또 뿐만 아니라 이 세계의 정신을 지배하듯이 사람들이 무엇이 옳은가 그른가를 구별할 줄 모르고 그저 다수의 사람들이 뛰어가니까 우리도 달려가는 것이 맞지 하면서 함께 그 시대 정신에 맞춰가도록 우리를 혼미케 만드는 그런 방식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교회 안에서의 사단의 전략은, 이 마귀의 전략은 좀 더 구체적으로 어떤 것인가? 이제 오늘은 우리가 그것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디모데전서, 우리 디모데후서 3장 5절의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내가 돌아서라. 여러분, 경건의 모양은 있는데 경건의 능력은 없다. 여러분, 이거 굉장히 주목해서 봐야 할 말씀입니다. 그런 자들로부터 뭐라고요? 돌아서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신자는 그 모양을 갖춘 것에 대해서 굉장히 높게 평가를 합니다. 예를 들자면 우리가 모양을 가졌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오늘 주일이니까 예배 자리에 나오는 것입니다. 우리가 11조를 드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믿음을 가졌다고 확신을 갖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모습 속에서 봉사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모양을 갖춘 것입니다. 모양을 가진 것입니다. 그런데 이 모양이 경건의 능력으로 나타나고 있느냐, 이런 거죠. 여러분, 이렇게 하니까 점점 하나님과 가까워지고 있습니까? 더 하나님께 달려가기가 기뻐지고 있습니까? 하나님을 만나는 즐거움이 더 확대되고 있습니까? 여러분, 경건의 모양에 우리가 충실하니까 경건의 모양만 있으면 됐지 그 이상 뭐가 필요하냐? 경건의 능력을 부인하는 혹시 우리들은 아닌지. 여러분, 이것이 바로 사단의 전략이라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오늘 두 가지로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지성에 파고들어 주님과의 사귐을 방해하는 전략이다. 지성에 파고들어서 마귀가 지성에 파고들 때 그 지성을 활용하지 못하도록 만든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이 지적으로 활동하는, 우리 지식이 들어오고 그리고 지식이 들어온 것들을 우리가 잘 버무려서 그 지식을 가지고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를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데 그것이 올바르게 작용할 수 없도록 만드는 것이 바로 지성에 파고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여러분, 제가 제 머리 스타일, 제 넥타이, 제 양복, 그리고 제 손짓, 사람들이 그래요. 오늘 목사님 머리 스타일이 왜 저러냐? 넥타이는 왜 저런 색깔로 맸을까? 양복하고 전혀 안 어울리는데? 여러분, 혹시 이런 생각하고 있지 않습니까? 야, 이 투명한 것에 목사님 침 튀긴 거 봐라. 아유, 저기 찜이 자꾸 이렇게 점이 보여서 자꾸 저게 신경 쓰이네.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들이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져야 될 이 시간에
다른 것에 자꾸 초점이 맞춰지고 있다면, 비본질적인 것에 자꾸 마음이 쓰이고 있다면, 여러분 이게 바로 사단이 여러분들에게 지성에 파고들어 바르게 하나님의 지식으로 들어갈 수 없도록, 본질적이고 진리에 접근할 수 없도록 여러분들을 가로막는 것이란 것을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여기서 천둥이 치고 번개가 쳐도 여러분 말씀이 들려지는 것에 집중하실 수 있어야 될 것입니다. 여러분 때로는 어렵다고 말합니다. 너무나 피곤하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또한 믿음이 있으면 된 것이지 꼭 이런 것까지 알아야 되냐고 자꾸 우리에게 알므로 나가는 우리의 자세를 꺾어버리는 자세가 만들어집니다. 마귀는 우리가 빗나가거나 무관심하도록 만드는데 아주 탁월한 능력을 갖고 있습니다. 우리가 자꾸 무관심해지고, 그래서 빗나가서 하나님이 즐거워하고 좋아하는 일이 무엇인가를 자꾸 접근하는 일을 가로막게 되도록 만드는 것이죠. 여러분 오랜 시간 교회를 출석하다 보면 여러분 많은 내용을 배우지 않습니까? 서당계 3년이면 풍어를 읊잖아요, 그죠? 분식집 개 3년이면 예. 그러면 우리 교회에 있는 개 3년이면 여러분 찬송을 부르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교회에 벌써 나온 세월이 얼마입니까? 그렇죠? 여러분들이 이미 교회에 나와서 수없이 들었던 말씀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귀동량으로만 들었어도 여러분 풍어를 읊는다고 말하고 있는 그 서당계도 있는데, 우리가 여기 나와서 수없이 많은 시간 동안에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벌써 깨닫게 된 것이 얼마나 많이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마귀의 또 다른 전력은 뭐냐면, 그 배운 지식을 통해 성도들이 점점 교만해지도록 가는 것입니다. 교만해져 가는 것입니다. 이 말은 무슨 말? 그 지식은 무엇을 할 때 이게 능력이 되는 것이겠습니까? 이게 지식은 모양이 아니라 이것이 능력, 경건의 능력이 되기 위해서는 어떨 때에 이것이 능력이 되는 것입니까? 우리가 아는 것이 실천되었을 때 능력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어디에서 멈추냐면 아는 것이라고 하는 것에 자꾸 멈춥니다. 내가 이거 알고 있어. 에베소 말씀에 피차 복종하라고 그랬어. 그럼 복종이 뭐죠? 네? 그렇죠. 참용기 2지배 이거죠. 그러니까 참용기 2지배 벌써 잊어버리셨습니까? 자, 참용기 2지배야 딱 알고 있다는 거죠. 그렇죠? 그런데 우리가 막상 사람과 딱 마주대하면 이것이 전혀 적용이 되지 않는 거예요. 그 아는 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그런데 사람들은 뭐냐? 내가 그걸 알고 있다는 것에서 그 알고 있는 것을 자랑할 뿐이지 그 알고 있는 것을 실천하기 위해서 애를 쓰지를 못한다는 말씀이죠. 이게 교만입니다. 다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 된다는 거 다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아까 말했잖아요. 서당계 3년이어도 풍어를 읊는데 항상 우리 성도들이 목사님 그 말 안 하셔도 제가 이미 다 알고 있습니다. 이 말을 굉장히 성도들이 좋아해요. 요만한 말이에요. 알고 있는 것은 제가 지난번에 뭐랬죠? 알고 있으면 그것이 실천되어야 진정으로 아는 것입니다. 실천되지 않는 알은 교만으로 가는 길이라니까요. 그래서 그 답을 알고 있는 성도는 알고 있다는 것 때문에 다른 사람을 자꾸 공격을 하게 돼 있어요. 자기는 안 하면서 어떻게 된다고요? 다른 사람을 자꾸 공격하게 돼 있어요. 빌립보서 3장 8절을 보십시오. 뭐라고 말하냐면 이렇게 말하죠. 바울이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이렇게 말해요. 모든 것을 해로 여겼다. 사도 바울이 모든 것을 해로 여겼다는 말은 이런 거죠. 자신이 나온 지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그리고 히브리인으로서 태어나고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고 그리고 율법을 잘 배웠고 좋은 문화 속에서 좋은 문화생으로 공부를 했고
그는 그렇게 돼서 알게 된 수많은 지식들이 있었다. 그런데 그 지식이 예수를 박해하고 예수 믿는 자들을 박해하는 것으로 그 지식이 활용됐다는 말이죠. 그래서 바울은 말,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지식은 다 해로 여기게 됐다. 왜 그랬을까요? 계속 읽어봅니다.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바로 이 바울은 다메섹에서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그런데 다메섹에서 예수님을 만났을 때 그는 비로소 깨닫게 됐습니다. 자신이 가지고 있었던 지식으로 알 수 없는 분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자신이 수없이 율법을 배웠고, 그리고 좋은 문화 속에서 배웠고, 그리고 좋은 히브리 가문에서 태어나서 좋은 것을 많이 학습하고 보고 배웠는데, 그것을 통해서 확인할 수 없는 그 예수라고 하는 분을 목격하게 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지식을 해로 여김은 이렇게 되는 거예요. 왜? 그리스도를 알게 된 지식이 가장 뭐하다고요? 고상한 지식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그 다음 절 9절 보세요. 또한 모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다. 이렇게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그분을 내가 믿게 됨으로 인하여 내가 지금 이렇게 제대로 된 말씀을 적용하며 살게 된 자가 되었다라고 고백을 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 아이들이 주일학교를 다니면서 주님에 대한 믿음이 생기잖아요. 그러면서 믿음을 가지게 되는데 초등학교를 다닐 동안에 얼마나 아이들이 믿음이 예쁘고 순종을 잘하는지 몰라요. 주일날 교회에 오면 그 작은 입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면 아이고 환장하겠죠. 그죠? 우리가 그것을 보는 것으로만으로도 너무 기쁘고 행복한 일이죠. 그런데 아이들이 이상하게도 중학교에만 가면 애들이 이상하게 비틀어지고 틀어지기 시작합니다. 교회 오기 싫다고 얼굴 찌푸리게 벌써 얼굴부터 찌푸리고 교회에 들어오는 모습들이 있지요. 여러분, 애들이 왜 그렇게 변할까요? 물론 아이들이 성장 과정에서 사춘기이기 때문에도 그렇습니다. 그러나 그것 이상의 의미가 있죠. 뭐 때문에 그럴까요? 아이들이 이제 머리가 자라는 것입니다. 그들이 알게 된 것들이 이전보다 더 많아졌습니다. 순박하지 않습니다. 세상에 돌아가는 이치를 조금 판단할 수 있는 사고력이 생겼습니다. 그리고 또한 아직은 이렇게 좀 웃기긴 하지만 철학도 생겼습니다. 그리고 또한 그들이 과학이라고 하는 그런 것도 배웠습니다. 여러분, 과학도 철학입니다. 아십니까? 과학도 형이상학이 철학, 이 고상한 철학이라면 인간은 뭐냐 이런 것들을 규정하고 사람이 어디서부터 왔느냐, 그 사람이 그 무엇의 근원이냐 이런 것들을 묻는 게 형이상학이라면 실질적으로 우리 아래에서 만들어지고 이루어지는 그런 모든 것들도 형이하학으로서의 철학이거든요. 그걸 그것을 과학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걸 과학. 그러니까 아이들이 이 세상에 대한 것들을 조금씩 알아가고 깨닫고 지식을 갖게 되면서 무슨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을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지식으로 판단해 보니까 하나님은 없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들이 그 가지게 되는 지식이 점점 축적될 때에 같이 동일하게 나타나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바른 교육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금세 아이들이 자신들이 그 꼴랑 갖게 된 그 지식으로 하나님은 없다의 결론으로 도달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는 그 지성으로 확인된 하나님이 아니라 나를 사랑하시고 그리고 풍성한 지식이 내 삶에 파고드는 것입니다. 여러분, 또한 우리는 이런 생각을 합니다. 내가 믿는 마음만 있으면 되는 것이지 성경을 꼭 봐야 하는가? 기도해야 하는가? 수요 예배는 나와야 되는가? 새벽 예배는 꼭 해야 되는가? 이미 자신이 가진 지식이 자신의 행동 범위를 다 정해버리는 거예요.
틀을 딱 만들어놔요. 그래서 꼭 뭐 그렇게까지 할 필요가 있어?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지식의 잘못된 틀에서 나오게 되는 결론이라는 걸 아십시오. 마귀는 우리에게 그러한 전략을 쓰는 거예요. 우리가 그 가지고 있는 지식 안에서 굳이 그렇게 해도 되느냐라고 묻는 그런 질문을 자꾸 하게 만듭니다. 여러분, 예수를 믿는 것을 꼭 와서 해야 되냐고 묻습니다. 그러나 신앙의 본질은 뭔지 아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와 사귀는 것입니다. 그분과 사귀는 것입니다. 주님을 가까이 하는 것입니다. 주님을 알아가는 것입니다. 주님을 하루라도 생각을 하지 않으면 마음이, 여러분, 몸이 다는 것입니다. 몸이 다는 것입니다. 주님은 그것을 원하신다고 성경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뭐라고 그래요? 나에게 부르짖으라 라고 말하고 있어요. 나를 찾으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거기로부터 돌아서서 내게로 오라 라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계속적으로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그래서 그들과 만나기 위해서 성막을 그들에게 두신 겁니다.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미팅 장소예요. 미팅 장소. 예? 그래서 회막인 겁니다. 회막. 하나님과 만나기 위한 텐트, 미팅 장소. 하나님은 하나님과 만나는 것을 굉장히 좋아하십니다. 여러분들이 힘을 써서 하나님 앞에 나오고 하나님께 가까이 가고 하나님께 마음을 드리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 앞에 자꾸 서는 것을 하나님은 기뻐하십니다. 그런데 꼭 그렇게까지 해야 되나? 라고 마귀의 전략은 우리에게 그런 마음의 지식을 갖도록 계속만 그렇게까지 굳이 해야 되냐? 라는 마음을 갖도록 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 주님은 보십시오. 우리 주님은 사랑은 말로 하지 않았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사랑한다고 하고서는 하늘 보좌에서 그냥 앉아만 계셨습니까? 어떻게 했습니까? 하늘의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의 수치와 부끄러움의 자리로 내려오셨습니다. 그리고 십자가에 달리셨습니다. 우리를 사랑한다는 것은 말로 그치지 않고 본인이 직접 그 십자가에 매달리면서 침뱉음을 당하면서 가시면류관을 쓰면서 채찍에 맞으면서 그 주님이 진정으로 내가 너를 사랑한다 라고 하는 말로 끝을 내지 아니하시고 진정한 그 사랑을 품으셔서 우리를 향해서 다가오셨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그런데 왜 우리는 나가는 것을 자꾸 하지 않습니까? 이게 하나님의 뜻이겠습니까? 주님의 뜻입니까? 우리가 주님 앞으로 나오지 않는 것, 우리가 열심을 내지 않는 것, 우리의 마음속으로 하나님을 향하여 무엇인가 해보려고,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무엇인가 해보려고 애쓰는 마음이 없는 것이 정말 주님의 마음이겠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오래전부터 이런 사단의 전략에 빠져서 우리의 지성이 마비가 돼서 무엇이 옳은가를 배우면서도 들으면서도 반응하지 못하는 그러한 무반응의 상태에 놓여지게 됐습니다. 여러분, 마귀의 전략은 주를 만나며 주의 손을 붙잡으며 주님과 함께하는 일을 빼앗아가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것은 머리로 하라는 겁니다. 머리로 네가 알고 있으면 되는 것이지 굳이 주님을 향하여 사랑한다고 너의 마음으로 가지고만 있으면 되지 굳이 그 사랑을 표현하기 위해서 힘쓰지 말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사랑하는 사람이 그 사랑의 대상을 향해서 자꾸 만나는 일에 열심을 내지 않는 사람을 본 적 있습니까? 여러분, 연애하는 사람들 중에서 나 이 여자를 사랑해요 하면서 거들떠도 보지 않고 찾아가지도 않고 만나지도 않으면서 사랑한다라고 말하는 사람 본 적 있어요? 본 적 있으십니까? 그렇게 연애하면 여러분 절대 그런 남자의 꼬임에 빠지면 안 됩니다. 그건 사랑하는 것이 아닙니다. 정말 사랑하면 밤이 12시가 돼도 찾아옵니다. 예? 전화를 하다가 끊어졌어요. 그러면 혹시 전화 끊어가지고 무슨 일이 생겼나 그 먼 거리까지 가서 확인하고 옵니다. 그게 사랑이죠. 그런 거 아닙니까? 전화가 끊어졌든 말든 무슨 일이 생겼든 말든 거리가 먼데 거기까지 어떻게 갔다 와? 이렇게 추운데 어떻게 갔다 와?
이렇게 밤이 늦었는데 어떻게 갔다 와? 여러분, 이런 마음이 생길 수가 없는 게 그 사랑이, 주님을 향한 사랑이 충만하다면 그 이유가 우리에게 충분치 않다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될 것입니다. 마귀의 전략은 우리가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것을 싫어합니다. 우리가 가까이 가면 하나님과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우리의 삶을 싫어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철저하게 우리의 지식이 하나님에 가까이 가지 못하는 것을, 우리의 지성이 마비되도록 우리를 그렇게 이끌어가는 것입니다. 우리 어떻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우리의 지성이 하나님을 향해 가까이 가도록 우리를 배운 대로 이끌어가고 있습니까? 두 번째는 경험을 통한 과거에 묶는 전략입니다. 성도에게는 반드시 하나님에 대한 경험과 체험이 있어야 합니다. 다 있으실 겁니다. 우리는 우리에게 그런 경험이 있어요. 여러분, 예를 들자면 모태신앙 같은 경우에 모태신앙 같은 경우는 좀 뜨뜻미지근하고 뭔가 경험도 없는 것 같고, 그렇죠?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십시오. 모태신앙은 어려서부터요, 엄마 뱃속에서부터 교회를 출석한 아이들입니다. 여러분, 이런 영적인 분위기를 배우고 그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하심이 어떤 것인지를 엄마의 뱃속부터 교회에 나와서 여러분 그렇게 배운 아이들입니다. 저는 제일 부러운 애들이 모태신앙입니다. 지금이라도 엄마 뱃속에 다시 들어가고 싶습니다. 할 수만 있다면 엄마 뱃속에 다시 들어가서 엄마 뱃속에서 교회를 나오면서 그 영적인 즐거움과 기쁨을 엄마의 뱃속부터 배우고 싶습니다. 그런데 아이들은 그것이 뭔지에 대한 이해가 없다 보니까 그것이 얼마나 귀한 일이고 얼마나 귀한 체험인가를 모릅니다. 그러나 중간에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어떻죠? 분명한 뭐가 있죠. 하나님이 나를 분명히 사랑해 주신 어떤 귀한 체험들이 분명하게 있다고 말합니다. 그렇게 간증을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러나 저는 묻고 싶습니다. 그 이전의 그 일이 지금 나를 어떻게 인도하고 있습니까? 과거에 어떤 일을 경험했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지금 그 과거에 경험한 그 사실이 오늘 나를 어떤 방향으로 끌고 가고 있습니까? 내가 예전에 눈물을 흘렸습니다. 내가 예전에 회개를 했습니다. 내가 이전에 정말 내가 끊지 못한 무엇인가를 끊었습니다. 이런 경험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간증하면 다 그런 얘기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간증이 과연 지금 당신을 어느 방향으로 이끌고 있습니까요? 우리는 근데 간증하면 다 뭐냐면 옛날에 저 사람이 저랬대. 여러분,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니까. 지금 그 사람이 무엇을 하느냐가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간증은 제가 그래서 그렇게 막 썩 좋아하지는 않아요. 왜 그런가 하면 간증은 이 오발탄들이 많아요. 그래서 간증은 언제 해야 되느냐? 죽기 직전에 해야 됩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내가 다 인생을 다 살아내고 하나님께서 나를 그 경험을 통해서 지금 이 시간까지 내가 믿음을 잃어버리지 않고 더 주님을 가까이 하도록 나를 그렇게 이끌었습니다 라고 고백하기 위한 간증이어야 되는 것이지, 뭘 하나 경험한 그 사실이 사람들에게 자랑거리로 나오는 거, 그거는 중요한 일이 아닙니다. 내 평생을 그 경험이 나를 그렇게 이끌어서 지금까지 왔습니다. 여러분, 마지막에 멋지게 가족들 앞에서, 성도들 앞에서 그런 간증해 주십시오. 저는 우리 그런 성도들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도 바울을 보면, 사도 바울이 고린도후서 11장에 보면 자신이 고생한 이야기를 쫙 해요. 그러면서 뭐라고 그러냐면, 하도 육체에 대해서 자랑을 하라니까 내가 좀 한번 이야기하겠다. 근데 그의 자랑은 뭐냐면, 내가 죽을 뻔했고 파선할 뻔했고 죽실나게 맞았고 이런 이야기를 쭉. 내가 생각해 보니까 자랑할 것은 내가 육체가 연약한 거 외에는 자랑할 게 없더라, 이 말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의 뜻을 이해하시겠습니까? 육체가 연약해진 거, 나를 죽을 지경까지 하나님이 내모르셨는데 내가 거기서 있었던 그 현실은 지금 내게 굉장히 큰 위로가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매를 철폭철폭 맞았을 때 그 얼마나 짜릿짜릿하고 찌릿찌릿하고 얼마나 고통스럽겠습니까? 그런데 지금의 삶에서 그 기억을 해보니까 내게 큰 위로가 되더라, 이런 말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빌립보 감옥에서 뭐라고 그래요? 성도들한테, 여러분, 감옥에 있다는 것이 대단한 일입니다. 우리가 지금처럼 현대시설처럼 좋은 감옥에 있는 사람들은 감옥도 아니야. 얼마나 좋은 시설인지 사람들이 안 나오고 싶어하는 사람도 있대요. 감옥에 그냥, 그래서 다시 재범을 하고 다시 들어간대요. 왜? 뭐 어차피 나와봤자 제대로 뭐 살아갈 길도 없고, 그리고 누가 재워주는 사람도 없고, 이 자기가 책임을 져야 되니까 힘들어지니까 차라리 다시 죄를 짓고 또 다시 들어간다는 거예요. 왜? 가면 좋은데 재워주지, 먹여주지, 운동시켜주지, 일시켜주지, 그러니까 다시 들어간다는 거예요. 근데 그때의 감옥은 그런 감옥이 아니에요. 여러분, 사람이 살 만한 곳이 아닙니다. 축축하고요, 그리고 음침하고요, 추위는 추위대로 다 들어오고요, 더위는 더위대로 들어오고요. 그러니까 사람이 살 수 있는 공간이 아닙니다. 그런데 그곳에 갇혀서 바울이 뭐라고 말해요? 오늘 우리가 교동문에서 읽었듯이 주 안에서 기뻐하라,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바울이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이렇게 말해요. 어디 안에 있는 사람이? 그 감옥 안에서, 그 상상할 수 없는 고통 속에서 있는데 그는 기쁘다는 거예요. 왜 기뻐요? 그 이전에 겪었던 자신의 인생의 경험과 체험이 지금 자신을 그 기쁨이 눌려지지 못하도록 만들고 있다는 거예요. 뭐냐? 그 이전의 그 일이 자신에게 엄청난 위로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전의 경험은 지금의 위로가 되어야 합니다. 이전의 경험은 지금 내가 더 주님을 가까이 하고 싶은 마음으로 우리를 더욱 전진시키는데 그 경험이 사용되어야 됩니다. 그러나 마귀의 전략은 이 과거의 경험받은 것에 자꾸 묶이게 만드는 거예요. 라떼는 말이야, 예전에 말이야 내가 기도는 몇 시간 했는 줄 알아? 예전에 말이야 내가 교회를 매일 왔어. 예전엔 말이야 내가 얼마나 전도했는 줄 알아? 예전엔 말이야 내가 새벽에 매일매일 나와서 기도했어. 예전엔 말이야 내가 봉사를 얼마나 했는 줄 알아? 여러분, 이런 사람 치고 지금 영적으로 건강한 사람이 있겠습니까? 다시 말하면 이전의 경험을 추억하면서 그 경험에 머물러서 더 이상 한 발자국도 나가지 못하도록 만드는 것이 사단의 전략입니다. 여러분, 사단은 우리에게 더 주님 앞에 가까이 가게 하는 것을 싫어합니다. 그러니까 너 이전에 이런 기억이 있으니까 너 이거 행복했지? 그냥 거기 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이전에 우리 한때 우리 한국에 불어닥친 굉장히 은혜의 바람이 있었습니다. 그게 뭐냐면 경배와 찬양이었습니다. 그래서 교회마다 찬양팀이 없는 데가 없고, 그렇죠. 그리고 일주일에 한 번씩 찬양 집회에 모여가지고 다 막 찬양 뭐 다 두 손을 들고 엄청나게 찬양을 했습니다. 거기에서 사람들의 수많은 결심도 했습니다. 중요한 건 뭐냐? 그들이 정말 하나님을 찬양, 눈물도 흘리고 막 좋았습니다. 그런데 그 경험 위에 그 다음에 쌓아야 되는 신앙적인 싸움을 하지 않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그 전에 그렇게 경배와 찬양 열심히 쫓아다닌 사람들 제가 10년, 20년 후에 이렇게 들여다보니까 심지어 교회도 안 나오는 사람들이 태반이고요. 그러니까 그 기쁨, 그냥 그때 그것이 기뻤다. 그것으로 여러분, 이런 것들이 뭐냐면 다 자기중심적 그런 감성에 매어 달리도록 만드는 것입니다. 자기 감성. 이게 철학도 문제가 되는 경우가 바로 그런 거거든요. 자기중심적으로 무언가를 해석하고 바라본다는 거예요. 마찬가지예요. 이 은혜에 있어서도 이전에 받은 그 감정에 매어서 더 이상 앞으로 전진할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것들을 우리는 생각하면서 제가 한 인물이 생각났습니다. 그게 누군가 하면 우시아입니다.
역대하 26장 5절의 말씀인데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6장 5절. 하나님의 묵시를 밝히 하는 스가랴가 사는 날에 하나님을 찾았고 그가 여호와를 찾을 동안에는 하나님이 형통하게 하셨더라. 자, 여호와를 찾을 동안에는 하나님이 뭐 하겠다고요? 형통하게 했다. 하나님을 찾을 동안에는 하나님께서 그를 형통하게 하셨다. 그래서 블레셋이 쳐들어왔을 때 하나님의 그 은혜에 힘입어서 블레셋을 초전박살을 냈어요. 하나님을 찾을 동안에는 블레셋을 초전박살을 냈는데 블레셋을 초전박살 내고 난 다음에 하나님을 찾는 일이 그쳤어요. 그러니까 그가 다음은 어디로 갔을까요? 교만하여져서로 갔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지켜주셨더라.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께 자기가 뭐하냐, 분향하러 탁 나가는 거예요. 이 분향, 향단을 들고 분향단을 들고 하나님께 분향하러 탁 나가는 겁니다. 그랬을 때 제사장들이 달려옵니다. 80명의 제사장들이 왕이 하는 일을 막고자 달려왔습니다. 왕이시여, 그거는 아론의 자손들이 해야 할 일이지 당신이 할 일이 아닙니다. 그랬을 때 거기서라도 좀 조용히 뒤로 물러섰으면 좋은데 화를 내면서 이렇게 됐죠. 그때에 그 분노를 내고 있을 그때에 하나님께서 그에게 이마에 나병을 주셨습니다. 여러분, 그래서는 이제 왕궁에서 쫓겨났을 뿐만 아니라 별궁으로 쫓겨나서 죽는 날까지 어디에 있었어요? 별궁에서 살았습니다. 여러분, 이 연속성을 이해하시겠습니까? 그가 사는 날 동안에는 하나님께서 형통하게 하신다고, 그가 하나님을 찾는 동안에는 형통하게 하신다고 하셨는데 그의 삶에 있어서는 늘 하나님을 찾는 삶이 한 경험에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매번 계속해서 주님을 찾는 삶이 되어야 그의 삶이 형통하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는 날 동안에, 그가 찾는 순간에 하나님께서 그를 형통케 하십니다. 하나님을 찾는 것이 멈추는 순간 그가 어떻게 됐어요? 교만해지고 자기의 위치를 망각하고 자기의 방식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어처구니 없는 죄악을 저지르게 됐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겪었던 경험은 우리를 주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도록 이끌어 가야 합니다. 계속 예수님을 향하게 만들고 계속 십자가를 향하도록 만들고, 그러나 잘못된 경험은 그 경험에만 머물러서 그 경험에 집중하도록 만드는 것입니다. 그 경험의 감정에 묶여 한 발자국도 앞으로 나갈 수 없는 신앙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는 이런 경험이 있으니까, 나는 이런 믿음이 있으니까, 그러니까 나는 아무것도 안 해도 된다는 생각을 해요. 내가 굳이 그렇게까지 해야 돼? 내가 믿으면 되잖아. 내가 믿음이 있으면 되는 것이잖아. 믿음이 있으면 되는 건데 그 믿음이 더 주님께 가까이 가도록 만들고 있느냐는 물어봐야죠. 그 내 경험이 더 주님께 가까이 가도록 만들고 있냐고 물어봐야죠. 여러분, 여러분들이 알게 된 지식이 더 주님을 가까이 하도록 만들고 있냐고 물어봐야죠. 사단은 이렇게 말해요. 그거면 됐지. 굳이 그렇게 해야 되느냐라고 우리에게 말할 것입니다. 경험이든 지성이든 자신이 알고 있고 경험한 사실의 궁극적인 목적은 그리스도께 순종하는 것이고 그분 앞으로 점점 가까이 가는 것입니다. 참된 경험과 참된 지식은 내가 나를 주장하지 않는 것입니다. 내가 성경을 많이 아느냐 모르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가 경험을 했느냐 경험하지 못했느냐가 아니라 그 성경에 말씀하는 바 주님이 기뻐하시는 것에 내가 붙잡혀 있느냐, 이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경건의 모양이 있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경건의 모양을 통해서 능력이 나타나고 있느냐가 중요한 것입니다. 사단은 우리에게 모양만 있으면 됐어, 뭐 그 이상 뭐가 필요해, 네가 믿으면 되잖아, 그거면 됐어 라고 우리를 그 자리에서 조금도 움직일 수 없도록 그 틀에 가둬놓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경건의 능력은 그것을 통하여 더 하나님께, 더 주님께 우리가 가까이 가려고 애를 부단히 쓰도록 우리를 이끌어 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전자입니까 후자입니까?
틀에 갇혀 있습니까? 아니면 더 주님께 가까이 가려고 내가 몸부림치는 자리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고 있습니까? 경건의 모양만 있습니까? 아니면 경건의 능력이 있습니까? 오늘 여러분들은 그 경건의 능력으로 여러분 정말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준 성령의 열매를 날마다 맺으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여러분 틀에 갇히지 마십시오. 그 방해에 묶이지 마십시오. 그들의 가림에 멈추지 마십시오. 그럴 때일수록 점점 더 상대하듯이, 오늘 본문에서 다시 한번 읽어보십시오.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여러분 우리가 이들을 상대하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우리를 하나님께 가까이 갈 수 없도록 만드는 수많은 장치가 우리에게 있음을 기억하십시오. 이것을 이기십시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이 없는 자들을 그들로부터 돌아서도록 우리 교회 안에 있는 성도들 가운데에 이런 모양만 있는 자들의 왜곡된 시선들과 그리고 성도들에게 파급되는 영향력들이 굉장할 것입니다. 교회가 나태하고 교회가 태만하여 주의 거룩한 일들 앞에 나서기를 힘쓰고 있지 못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들의 마음들을 경건의 모양을 넘어서 경건의 능력이 우리 성도들의 마음과 중심에 있게 하셔서 그들을 주를 향하여 날마다 끌고 가시는 주의 은혜가 임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모두